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56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인데요. 사람들은 새해에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과 또 번영을 기대하고요. 네 번째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또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의 성장과 또 새로운 경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갖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안정 또 사회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해피 뉴 이어라는 그런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사말 속에는 이와 같은 개인의 또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열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삶의 현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고 또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도 아주 비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이 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진 인생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도 2년도 아닌 무려 70여 년의 세월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다, 사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참으로 거친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또 싸워야 하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와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독사와 정갈이 돌아다니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으로 피곤하고 힘겨운 나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참으로 비극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러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가도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잠깐 행복하고 또 평안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광야와 사막으로 그 인생길이 치닫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별 수 없다, 안 된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남유다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일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참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는 황폐한 곳, 또 망한 곳, 가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승냥이와 타조도 들짐승이 거하고 있는 이 황폐한 곳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아름답고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작심삼일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며칠 가지 못하고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 들어오시면 인간의 역사는 새롭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또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울고 있는 또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새 일이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그 집으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도 타인도 새롭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악된 모습 역시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통치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갈 때 2026년은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삶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참으로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신비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